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아시죠? 넘겨주세요. 요 분 모르시는 분 없죠? 그래, 너는 모를 수 있어. 우리 아기는 모를 수 있어요. 토요일 밤에 진실 찾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진실의 눈으로 세상을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초창기에 자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해했던 거 또는 미처 몰랐던 거,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여기서 잘 찾아줘요. 여러분들에게는 비밀이 하나 정도씩은 있죠. 남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비밀이, 아니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는 남들이 몰랐으면 하고 이렇게 감춰놓은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비밀이 하나쯤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참 호기심이 많은지 비밀이 있다고 하면 좀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비밀이요,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거든요. 몰랐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그 비밀의 상자를 열었을 때는 그게 좋은 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나쁜 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죠. 모르니까. 2년 전에 한국토지공사 LH라고 하죠.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대한민국이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 직원들은 광명, 시흥, 3기 신도시의 미공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미리 산 거죠. 그 비밀은 그들만 알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그 특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그 정보를 이용했죠. 국민들은 분노했어요. 가장 공정하고 청렴해야 하는 그 국가기관의 부도덕함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국민들은 실망했고 분노했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비밀은 사회 곳곳에 있어요. 사람들은 그 비밀에 관심이 많죠. 알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그 비밀, 그 광범위하거든요. 그 비밀이라는 뜻이. 그 비밀을 얻기 위해서 큰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여기 학부모들이 계시죠?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이. 강남 근처 이렇게 잘 사는 동네 이런 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험생 자녀를 둔 분들은 좋은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해요. 특히 강남 쪽을 보면 대치동에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시험 문제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죠.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 일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배우려면. 월급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골이 휘어져요. 노후 준비도 못하고 그 돈을 자녀들에게 투입해야죠. 그런데 왜 그 돈을, 그 비싼 돈을,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자녀들에게 대치동에서 학원에서 과외 받으라고, 학원 가라고 돈을 줄까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을 봤을 때 그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자녀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거는 비밀 자체보다 그 비밀이 드러났다는 걸 사람이 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죠. 본문을 보면 바울은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알고 싶어 하던 그 비밀, 그 비밀이 풀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키워드 중에 키워드가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잠시 멈춰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러므로, 이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앞서 바울이 한 말이 너희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쭉 1장부터 쭉 살펴봤죠.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넘겨주세요. 조금 달라요. 원문으로 해석해서 끊어서 보면, 이러므로 나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로마의 죄수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라고 밝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포부가 있거나 어떤 노력을 해서 했는데 감옥에 갇혔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상실감, 아픔이 있을 법한데 바울은 전혀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3번이나 써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울이 그 비밀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전하는 일꾼으로 자기가 세워졌다는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면은 바울은 매우 촉망받던 유대인의 랍비, 선생이었죠. 바울은 열심으로 유대교에서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 기독교인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 사실을 이미 에베소 성도들,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2절에서 밝힙니다.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은혜의 경륜은 청지기 직분 또는 사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직분을 너희가 들었을 거다.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그 직분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은 다음과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사실은요, 그 비밀은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그 비밀은 이미 선포되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 비밀은 뭘까? 그 비밀은 비밀 자체가 아니고 그 비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은 이미 드러내셨지만 그 비밀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지는 베일로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이 마침내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소식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비로소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 비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사명을 사도인 바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시가 드러냈다는 거죠.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특별한 사명, 직분까지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 비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게 6절에 나옵니다.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가르친 거죠. 율법은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지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미 모든 인간들이 탈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는 우리의 무능함과 절망뿐이에요. 못 지키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 말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기부를 하고 살더라도 그것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원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비밀이에요. 바울은 서로 분열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일한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가 되고 성령님과 함께 그분 안에 있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한 거죠. 이제는 이방인은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좀 힘든 민족이에요.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아왔죠. 그래서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언젠가는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자죠.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자신을 괴롭히던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를 정복시켜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 믿음,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로마의 그 핍박을 견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 열심으로 지켜나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정반대의 소리를 한다는 말이죠. 율법으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니, 저 상종도 하지 못할 그 이방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된다니. 아니,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니. 심지어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자신들의 믿음과 전통과 정체성을 송두리째 걷어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이 헛소리가 유대교를 어지럽게 하고
성전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 근본도 없는 이방인이라니요. 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죄인 예수라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종교 위법자로 고발하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게 된 이유는 단순히 유대교를 배신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름 아닌 유대인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유대인처럼 되지 않고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전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는 기독교가 와해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여겼어요. 이 주동자를 잡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바울은 낙담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낙담하고 있을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곳에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얼마나 대단한지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바칠 만큼 그 비밀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이 계시된 비밀을 알고 나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회심을 해요? 확고부도한 유대교의 정체성을 갖고 있던 그 바울이 어떻게 돌이켜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비밀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바울같이 확실한 가치관을 갖고 있던 사람도 변화시켰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단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게 아니면 바울의 회심은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기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 사명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스스로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전에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자격 없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아이러니예요. 이제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바울은 그 길로 이방인들에게 그 비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
이방인 같은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유대교도 어려운데 거기서 변질되었다고 생각한 기독교를 전하다니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으로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의 계획을 바울에게 그 전할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 사람들을 박해하던 냉혹한 죄인 바울을 불러서 자신의 그 구원 경륜, 비밀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사명을 맡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토록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셨을까?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반기독교적인 가치관, 정체성, 그 모든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무수한 지혜를 드러내는 열매라고 하거든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있는 그 사탄과 악한 권세들조차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탄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게 바로 교회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넘겨주세요. 예전에 로마에서 전쟁을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한테 성대한 개선식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의 그 개선 장군이라고 하죠. 개선식은 그 장군에게 또 군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최고의 특권이었죠. 그래서 장군은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시내를 가로지르는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들에게 환호하고 존경을 표하죠. 여기선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때 전쟁에서 패한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옵니다. 제일 앞에 서서. 이처럼 교회는 십자가에서 사탄과 죄악과 죽음을 짓밟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카퍼레이드처럼. 교회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사탄은 이미 죄수처럼 이렇게 결박되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셨거나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열매가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인 우리가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12절입니다.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았던,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뿐만이 아니고 하늘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아빠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시절에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인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희는 어제 나사로 청소년의 집을 다녀왔습니다. 6호 청소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최대 2년까지 그곳에서 복역합니다. 범죄 저지른 친구들이에요. 우리 교회하고 움직이는 교회가 함께 그 청소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신의 그 아픈 이야기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런 걸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놀라운 건 제가 이전에 가졌던 편견과는 다르게 아이들을 직접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순수해요.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명의 스피커들이 나왔거든요. 찬양 인도하는 분, 설교하시는 분, 그리고 간증하시는 분. 근데 제가 거기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섬겨서 나오시는 그 분들이 다 차별과 소외 때문에 상처가 깊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이전에 바울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뿌리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지? 나같이 작디 작은 사람, 상처투성이인 사람에게 이 큰 사랑을 주시지? 그렇게 그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명자로 그 자리에 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이들한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었어요. 선생님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선생님의 마음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전해진 거예요. 저는 거기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 지금 너무 힘든데요. 그래,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을게. 그 비밀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펼쳐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 그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비밀이 어떻게 풀리는지 눈으로, 귀로, 가슴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비밀을 알게 된 그들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들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의 위대함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행복을 얻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인생을 걸죠. 행복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도 된다고, 뭐로 가도 어떻게 가나 서울로 가면 된다는 식으로, 마치 LH 직원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LH 직원이었다면, 내가 그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장담 못해요. 저도 미리 샀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세상을 뒤엎을 만한 강력한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찔러버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정말 강력한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원수였던 이방인까지도 품어주는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복음이 귀하다고 고백하고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복음의 진수는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헌신과 사랑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체계를 자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공동체, 세상이 조롱하고 비방해도 주님의 은혜를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데예요. 그러한 이유에서 바울은 이렇게 13절에서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너희들 실망하지 마. 너희들 내가 감옥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 이게 너희의 영광이야. 바울이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게 된 일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작고 작은 일꾼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 환난과 고난이 올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환난은 또한 우리가 그 비밀을 전할 사명을 맡은 교회로서 잘 자라가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는 지금도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그 예수가 뭐라고? 그 이름을 위해서, 단지 그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지 바보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놀리고 괴롭히고 때리고 핍박했어요. 우리랑 다르니까.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핍박당하면서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는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게 진짜 같았거든요. 진짜가 아니라면 그들이 한결같이 오랜 시간 동안 심지어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방하던 그들이 왠지 모르게 두려운 거예요. 왠지 모르게 떨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괴롭히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이 부러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나 하나 잘 되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가족 하나 잘 되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지? 어떻게 저렇게 돈도 없고 비난당하고 차별당하는데도 그렇게 기뻐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그렇게 한 사람씩 그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여기서 복음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것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담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 알잖아요. 그 비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아프면 울어주는 공동체가 됩시다. 소외되고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그 비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고 살아가는 그 복음이 나를 살린 것처럼 그도 살릴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